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기나긴 10가지 재앙을 다, 그 재앙의 시간들, 무서웠던 장자가 죽는 그 밤 숨졸이며 지난 후에 드디어 그 완고하고 고집센 바로 왕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항복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제발 나가달라고 쫓아내듯이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또 이렇게 급히 음식을 지팡이를 짚고 먹으면 된다고 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이며 구원 얻은 백성들의 기쁨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시작일 겁니다. 이번 주에는 그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순간이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TV 앞에서 이렇게 조마조마 본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이렇게 탄핵을 받은 대통령.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가 어떻게 싫거나 미운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바로왕 있지 않습니까? 고집세고 완고하고 아직까지 방을 안 뺐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맞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가 항복하고 나오긴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해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는 방법을 듣고 고백해서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자, 그래서 신자로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의 첫 단계가 만약에 세례라고 친다면 여러분, 세례가 시작입니까? 아니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얻었어, 끝.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한 발자국을 디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향한 한 발자국을 디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흑암의 역사 속에서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힘들었지만 최종 목표가 바로가 항복하고 나온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최종 목표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발라서 무조건 구원을 해주신 그 백성에게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또 이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겠다. 자,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현 상태에 관해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자 한 그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12장입니다.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라암셋에서 숫곳에 이르렀다고. 드디어 라암셋은 애굽에 있던 땅이고 숫곳은 이제 벗어난 첫 번째 지역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 군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딸린 식구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라암셋에서 숫곳. 라암셋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 태양의 아들이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엄청난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아주 세상의 권력과 힘과 그런 걸 상징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라암셋 하면 떠오르는 것이 거기서 엄청난 노역, 그 성을 짓기 위해서, 라암셋과 비돔 성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 몇 년 그 조상들부터 해서 엄청 노역을 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숫곳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의미가 오두막, 그런 뜻이래요. 오두막이고 잠깐 머무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징적인 제전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신앙의 출발선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구원 얻은 사람의 첫 단계는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일단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혹 편안함을 줄 수도 있었고 우리가 거기서 좀 길들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단계는 그것을 버리고 다음 단계는 뭐냐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숲곳이라는 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 얻은 신자로서의 삶이 혹 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시간이 일주일 단위로 주일을 꼭 매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전보다는 우리의 삶이 규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마음가짐이에요. 좀 불편하다. 전에는 뭐 세상의 문화, 술이나 담배나 혹은 어떤 문화들에 대해서 제재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 그래서 정말 이 오두막집과 같은 천막 같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이 있죠. 악인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몇 가지 등장해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까? 구원 얻은 백성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날 밤,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날 밤, 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애굽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혹은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만 발려 있으면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처음 난 가축의 모든 것도 사실은 그날 밤 죽었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제를 받았으니까 이제 누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뭐 세상 말로 쿨하게 우리 그냥 잘 살게요. 뭐 살려줘 놓고서 뭐 이렇게 구차하게 뭐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대속이라는 개념은요, 이 종이나 노예를 값을 주고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이제 자유를 얻어서 네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의 죄의 권세의 노예로 있던 그 사람을, 종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그 의미로 짐승의 그 처음 난 것, 가축, 좋은 것들,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도요, 처음 난 장자는 이것을 구별해서 기억하라는 거야. 너 그날 죽었어야 했던 거야. 그날 너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넌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것을 의미적으로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그 장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장자, 그날 밤에 그 장자는 뭐냐면 대신 피로 값지고 살려주신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바로 예수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장자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 큰아들 그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 예수님 피 때문에 구원 얻은 백성, 그것이 바로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들의 삶을 구별해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 나는 그날 죽었어야 할 그런 인생인데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 모든 것 주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신다면 생명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구별된 백성의 삶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별되기 위해서 뭐냐면 죄를 멀리해야 한다. 성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하던 그 재앙의 첫날 저녁 유월절을 지켰다고 지난주까지 유월절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이후 유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기가 나오면 조금 딱딱할 수 있고 구약의 절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또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교절에는 무엇을 먹죠? 먼저 그 잡은 양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라는 걸 먹어요. 그 다음에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스트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빵을 잘 구우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그것을 봐요. 이만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뜨끈한 데서 이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 이게 뭐 이렇게 아주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뭐 막걸리 빵만 만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부푸는 거, 그것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밀가루 덩어리를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렇게 발효시키고 정성스럽게 1차 발효, 2차 발효 해가지고 이렇게 그럴 시간 없으니까 대충 구워 먹어라, 그 긴박성을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유월절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 누룩을 성경에서는요 죄로 이렇게 상징합니다. 죄.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아주 조그만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리는 것을 자그마한 죄가 전체를 다 이렇게 오염시킨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이 유월절을 예수님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 이 죄가 없는 악한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한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무교절을 통해서는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월절은 구원 얻은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그 딱딱한 맛없는 것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 요즘에도 왜 전쟁을 기억하면서 그 전쟁 음식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체험하는 거? 뭐 전투식량도 먹고 그 옛날에 먹었던, 어쨌든 그런 거 먹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 옛날에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은 그때를 기억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을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그러면서 그거를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7일은 성경에서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와 형식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형식 중요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절기 너무 복잡하지 않냐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대폭 줄여서 사실은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그 성만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 수단이 뭐죠? 은혜를 받는 수단? 성례와 예배, 그죠? 아닙니까? 말씀과 성례.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 기억하라.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절기들은 모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거룩함. 그래서 죄와 멀리하는 것과 이렇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거룩하게 함. 이 구약 성경에 오늘 출애굽기를 읽지만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엄청난 제사 의식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안 지키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그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보이지 않게 하고, 거기다가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무교병만 먹으면 되지 왜 누룩까지 보이지 않게, 잠깐 누룩을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그 누룩이 죄라면 그것을 철저하게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 의식을 할 때 집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핏 들은 바로는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6월절 무교절을 지낼 때 누룩이 들어간 빵을 이렇게 조각 내서 아이들과 할 때 구석구석 숨겨놓고 이 누룩 들어간 빵을 찾아내는 그런 게임 비슷하게 하면서 이거는 다 찾아내서 이제 없애는 뭐 이런 비슷하게 해서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돼.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이지도 않게. 또 하나님 그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양,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우리가 또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길에 아예 그 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더러운 것을 이렇게 집에 두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이 구원 얻은 이후의 삶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뭔가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의로운 행위, 우리가 뭐 좀 선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 관련 없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관없어.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희생이 들어간 값이에요. 양이 죽었죠. 오늘날은 예수님이 죽은 큰 희생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면 정말 누가 죽었는지를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 그래도 해야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하면 그것 또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물론 어느 한 부분만 붙잡고 가면 절대 안 돼요. 뭐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해서 뭐 행함이 더 좋은 것이 아니면 뭐 믿음만 강조하는 그것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그 이후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들을 그 요구를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런 생각인 거죠. 정말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자인지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이고 또 누가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양심이 증거하고 그 마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 마음이 있다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잊지 말고 또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이 무교절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맛없는 빵을 7일간 먹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이 무교병 맛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 안 통하더라고요. 먹고 싶다고 7일간 먹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할 말이 없었는데 그냥 맛없는 빵이라고 칩시다. 아주 그냥 설탕도 안 들어가고 아무튼 되게 맛없는 딱딱한 과자 같은 그런 빵이에요. 지금도 뭐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카레를 발라 먹고 하는 그런 그쪽 동네 음식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다 보면 질린다는 거죠. 만나를 먹고도 질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처음 것은 드리는 것이고, 야 장자 너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걸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죠?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먹어요? 애들은 당연히 질문합니다. 우리 애들도 뭐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고기 맘마.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애들은 입맛이 귀신 같죠. 분명히 맛없는 건 안 먹고 맛있는 건 잘 먹어요. 그래서 이 먹는 거, 식사 이것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어볼 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구원해 주신 증거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먹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자녀들에게 살려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기와 모든 예배 형식이 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 애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어리지만 주일이 되면 엄마 아빠가 교회 가는 걸 다 아는데 어떤 이 사정으로 말미암아 뭐 아빠가 못 가거나 엄마가 못 가면 엄마 왜 엄마는 교회가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 난감하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애들은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이고 가르쳐준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 돼. 할 말이 있어야 되고 민망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거기다가 어릴 때 부모님을 이렇게 늘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 신앙의 형식을 그대로 배우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 율법과 형식이 아니라 헌금을 성경 사이에 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 저는 어릴 때 토요일마다 목욕탕 갔던 것 같아요. 목욕탕 주일 준비하려고.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라고 물어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것은 주일 준비야. 이것이 그냥 이렇게 묻어날 때 그냥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신앙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게 말씀하셨죠. 내 손에 기호와 표를 삼으래요. 손에도 이것을 감고.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 아이들을 보면 손에 이런 걸 해요. 뭐 이렇게 성경을 외우면서 손에 말씀을 감고 머리에 뭘 해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애들도요 매주 성경 한 구절씩은 외웁니다. 그래서 내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하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야. 구원 얻은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를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또 해 주십니다.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하긴 하였습니다. 자유를 얻긴 얻었는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사막 길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사막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늘이 없고 물도 구하기 힘든, 그래서 사막을 헤매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처지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앞서 가시면서 여기 보니까 말씀 읽은 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또 빛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름으로 시원하게 식혀주시고 또 밤에는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구름이 있을 때 그 구름 기둥, 또 이게 불이 있으면 불 기둥 떠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는 바로 오늘날 성령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은요 성령님의 인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의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과정과 아주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떠나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라는 것은요, 바로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말씀의 인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 예, 만약에 이것을 잊으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뭐 계시를 받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오늘 현실에 맞게 주의 말씀을, 그래서 신약에 보면 분별하라 그러죠. 이해하라 그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죠. 시편에는요,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은 뭔가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만 봐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또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생명싸개처럼 그냥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새신바된 그 보호받는 성도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에는 이 말할 수 없는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 공부할 때나 이럴 때 뭐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와서 뭐 간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간증이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렇다가 저러다가 우연히 이럴 수도 있지라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것이 다 간증이 돼요. 참,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중요한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 또 어떤 좀 뭐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하는 유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사람 각각 그 형편에 맞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자,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앞서가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근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나 형통하고 들어오나 나오나 복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변할 수 없는 사실. 우리는 어디 가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될 때 무조건 잘 되는 것, 세상적인 시각으로 잘 되는 거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예, 화면에 혹시 안 나와서 성경을 보고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한 4, 5일 혹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블레셋으로 곧장 가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마음이 또 이렇게 돼서 금방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과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성향을 다 알고 돌리신 거예요. 멀리 돌려서 퇴로를 차단하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에 보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주 그냥 좀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주 그냥 돌아갈까 봐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다. 또 한번 하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 할 때 일이 막 내가 편한 대로 확 풀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돌아가게도 하시고 좀 일을 지연시키게도 하시고 가끔씩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생각하기도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로 내려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또한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항상 묵상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뭐 새벽에라든지 아무 때든지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돌아가게 될 때, 의문을 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좀 추측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옳게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려고 하면 그것이 좀 어떤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이 보면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제가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한 2학년쯤에 그 믿음의 집이라는 기도원에서, 그때는 이 하얀색 칠판에 이렇게 써서 가사를, 이게 새로 나온 찬양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후렴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 참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초등학교 여행 때 뭐 그렇게 인생의 길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 참 그게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막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막 손잡고 통성기도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비록 가끔씩은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